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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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장막에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8장 1절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 8장은 참 장막과 새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죠. 8장 1절에서 5절은 히브리서 전반부의 대제사장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또한 새 언약 8장 6절에서 13절은 히브리서 후반부의 온전한 제물 9장에서 13장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1절은 지금까지 말한 대제사장 주제를 요약하는 동시에 지금부터 말할 온전한 제물 주제를 요약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의 요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교훈하려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말했고 그분의 충성되고 자비하신 성품에 관해 교훈했고 옛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비교했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미숙함을 경고하고 성숙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은 왜 이토록 중요할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담의 첫 범죄 이후의 모든 성도가 소망해온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너무나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무한한 존재의 간격을 뛰어넘게 했던 근거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공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담이 수용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왕이 되시고 아담은 왕의 말씀대로 만물을 관리하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께 직접 말할 수 있었고 창세기 3장 8절이죠. 육체와 정신을 모두 만족스럽게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의 첫 범죄로 그 모든 복이 사라집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러했는데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행위, 곧 사단을 자기 왕으로 모신 사건. 아담의 첫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위였던 것이죠. 언약 파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상실하게 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에덴으로 가는 길조차 막혔어요. 화엄경을 두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던 복을 전부 상실합니다. 이것이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임한 벌이죠. 재앙입니다. 언약 파기와 함께 아담의 신분과 상태는 급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비극적인 상태에 처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이제 아담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공급하셨던 풍성한 복을 애초에 누릴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언약 파기의 책임을 인류가 함께 집니다. 비유하자면 아담의 후손은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역적의 자식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낙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그런 피조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분과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저로 말미암아 언약 파기는 인류에게 엄청난 제약이고 인간에게 모든 비참함의 근원입니다. 근데 아담을 추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언약 파기의 근원인 사단을 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문맥상 아담에게는 구속자를 통한 회복을 약속한 내용이죠. 이 약속을 처음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과 구별해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아담이 의인 상태에 있었는지 죄인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행위 언약 혹 은혜의 언약을 구별합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의 공로로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에덴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차이가 있죠. 간단하게 중보자가 없으면 행위 언약이고 중보자가 있으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구속자를 통한 회복 약속이 타락한 아담 후손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은 다시 죄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을 보존하셔서 노아와 그 후손이 언약 안에 안식을 얻게 하시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구속의 모습의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하죠. 모세를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중심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수행했던 대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성격을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원형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담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것을 모형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게 하시죠.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예수께서 원형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류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타락전 아담처럼 자기 행위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 인류는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이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천국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에 계속 후손을 낳고 있는 셈이죠.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천국에서 추방된 상태로 사형 집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중에서 어떤 이들은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적의 자손들에게 왕께서 보낸 중보자만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이 복된 소식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죠. 타락한 천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조차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 불신자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을 소개해 줄지라도 정색을 하고 싫어하고 배척하죠. 배교자는 이 대제사장을 안 후에 다른 중보자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아니죠. 오직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어떤 신분과 상태는 사람을 비천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진정한 비참함은 그 비참함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중보자를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 옛 대제사장은 1년의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발등상인 속죄소 앞에서 잠깐 서서 직무를 수행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앉아 영원한 직무를 수행하신다라고 시편 110편 1절에 증거합니다. 이 땅의 성소는 사람이 임시로 세웠지만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그러한 참 장막이라는 것.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원형과 실체라는 의미로 참 장막이죠. 모든 대제사장은 중보하기 전에 속죄를 위한 예물과 제사부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느니라. 만약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때문에 그분만 독특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속죄 의식을 수행하실 필요가 없다. 3장 후반절에 나타나 3절 후반절에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나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과 곁에 앉아 성도를 위해 변호하신다. 만약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때문에 그분만의 독특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시간과 공간과 율법을 초월해서 중보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죠. 유대 땅에 있었던 성소는 이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성소에 속한 사역자들과 제사 의식들 뿐만 아니라 구약 율례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성취될 구속 진리를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는 참된 원형과 실체가 오기까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성숙한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모형과 그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력이 있을지라도 원형과 실체에 무안심하거나 거부하기까지 집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미성숙한 성도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모형과 그림자의 영광을 취해 그것에 집착하고 소망을 두면서 삽니다. 원형이 왔는데도 모형에 집착하는 신앙은 위험하죠. 구약에 하나님의 복도 주로 물질적 풍족함으로 상징합니다. 신명기 18장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모형이 상징했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내면적인 복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죠.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땅에 속한 특별을 성취하고 획득하라고 교훈하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 끊임없이 천상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누리도록 공부합니다. 그것이 복의 원형이고 실체이죠. 그렇지만 미성숙한 성도는 여전히 물리적 복과 물리적 저주에 집착합니다. 말씀과 기도조차 물리적 복을 획득하고 물리적 저주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죠. 이 땅에 속한 복을 얻었다는 간증에는 열광하지만 신령한 복에 관한 설교는 무관심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하는 신앙일수록 기복신앙과 미신에 쉽게 유혹이 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죠. 성도는 원형과 실체의 중보자를 모시고 사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누렸었고 죄로 상실했다가 구속으로 회복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장막에 계신 대제사장이 오늘 사순절을 기념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리고 구속의 사역과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